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 설교를 쓰면서 주제 맨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갈등 앞에서 이렇게 써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요청 안에서도 이모 저모로 그를 잘 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원래는 넉넉했지만 더 넉넉한 살림살이가 되었고 꽤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고, 도움을 기대하고 도운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이라면 그것쯤은 알고 도울 수 있는 처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는 충분히 저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도움을 청하자 아주 냉정하게 제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하는가 하고 아주 모욕감까지 주었습니다. 우리말에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 모욕감과 함께 빈손으로 돌아오는 제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갈등 앞에서. 이게 대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멜이라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양떼와 염소떼가 많아서 털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타작하는 날이죠. 못 신고 타작하는 날은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후하게 밥을 먹여 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목민들에게 털 깎는 날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통례여 세시 풍속이었습니다. 그날 사울왕에 쫓겨있던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의 식구들 함께하는 군사들의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평소 나발의 목축을 양과 염소떼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나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나발의 목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에서 있을 때 그들이 매우 우리를 선대했고,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도 없고, 우리를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함께해서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도와달라고 말해 아주 모멸차게 거절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야, 다윗이 누구냐? 이 세 아들은 누구야? 요즘 각기의 주인에서 억지로 떠난 종이 도망한 놈들이 많더라. 어찌 내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주겠냐? 너들 어디서 굴러온 것들이야? 그리고 아주 못말차게 쫓았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배은망덕한 인격으로부터 나온 말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원래 나발이 살고 있는 갈멜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빼앗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윗은 사울 왕과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도망 중입니다. 또 사울이 지명수배를 남겨서 다윗을 잡아라 하고 내고 있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는 이미 임금의 명령도 내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나발로부터 필요를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갈멜이 좀 떨어져 있어서,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어서 사울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영역에 못 미쳐서 다윗은 그 주변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사업을 목축을 잘하게 줬는데, 좀 도와달라는데 지금 우리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모멸차게 다윗이 어디서 굴러온 것이야? 어디서 도망온 놈들인데, 그리고 모멸차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대로 보고했지요. 자, 이런 경우에 나발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잘못 도와줬다가는 사울 왕에게 혼날 거고, 안 도와주면 다윗에게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야. 한쪽에 서자. 그리고 사울 왕 편에 섰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울 왕이 그래도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아이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다윗은 나발을 칠 것이고, 그로 인하면은 이 다윗은 공인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발을 쳤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도 떳떳이 못할 거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나발과 다윗의 일촉즉발의 사이에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술 취해 잠들고 있고 나발의 하인들이 이 주인은 원래 한통하니까 마님한테 가서 구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아비가일은 당장 음식을 준비합니다. 뭐 무화과 말린 거 뭐 다 말려서 야 이거 싣고 빨리 먼저 가라. 그들이 어떻게 했냐, 다윗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는 얘기 듣고 야 이거 싣고 먼저 가,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그 다윗과의 문제를 단판을 내는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남편의 무례를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발을 죽여서 다윗 당신에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야 그때 좀 뭐 좀 달라고 하는 걸 안 줬다고 해서 그 집안은 남자를 씨를 말렸으면 그게 무슨 떳떳하겠냐. 오명을 남기지 마시고 제가 우리 남편 잘못해서 대신 잘못을 비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나발, 다윗, 아비가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주군인 사울 왕에 쫓기고 사병을 이끄는 역적인데 그런 역적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당연히 반역죄죠. 현행법의 위반입니다. 나중에 어떤 후환이 올지 모르는 일이죠. 아비가일은 중간에 서서 양쪽 진영을 만족시키고 자기 집안의 멸망을 막아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깊은 그림자를 안고 삽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그림자도 커집니다. 햇빛의 은총에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그림자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점점 커집니다. 성경은 그 어떤 인물로 주인공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웅랑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처세술을 배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2015년 8월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아비가일도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여,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당신이 피 흘리는 잘못, 당신의 오점을 막으라고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나발을 죽여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울 것인데 이는 내 주께서 당신이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내 일생에 당신의 일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나는 압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생명싸게 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해 주시는 건 아는데 이 배고픔의 문제 가지고 나발을 쳤어야 되겠습니까? 무지한 피를 흘려줬다든지 주께서 보복을 했다든지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싸움을 말렸던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 버거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누구 편에 서야 서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어려울 때 이냐시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받으소서 주여 저의 온 삶을 받아들이소서. 저의 기억, 저의 이해, 저의 온 의지를 받아들이소서. 저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저의 그 모든 당신께 내맡겨 당신의 뜻을 따라 처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총만은 제게 주시옵소서. 다 가져가시더라도 당신의 은총과 사랑만은 제게 주시고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고 풍요로워질 것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웅으로 만드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에 참여시키고 때와 장소를 따라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재능이나 재물이나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승승장구를 하니까 배는 게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에게 연락하니까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투합시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질 않습니다. 깝깝한 나머지 백성들은 불안해, 군사들은 불안해하니까 야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가져와.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늦게 사무엘에 와보니까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붙들죠.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제물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말에도 사무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순종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지 제사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아주 한참 오버한 거죠.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 싼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머리 두통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 속에 사울 왕은 지내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도를 쓴 로열라 이나시오라고 하는 분은 한 500년 전쯤 되게 전에 사셨는데 이분은 그 기사였습니다. 아주 전쟁을 잘하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세의 영화를 보면 철 갑옷 들고 긴 막대기를 들고 꼭 그 군사 앞에서 기사 한 사람이라면 뭐 웬만한 사람 다 그냥 물리칩니다. 특히 기사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쪽에서는 기사들의 영웅담이 아주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을 구한 아더라고 하는 기사의 얘기. 그건 영국의 전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해서 무기를 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칼을 바치고 살았는데 이제 순례의 길을 가다가 무어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무어인 들으면 그냥 기억 안 해봐.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무어인을 한 사람을 만났는데 토에 이게 대화하는 도중에 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것들을 뭐 어떻고 잠깐 근데 그냥 꾹 참았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부야가 나서 더 못 가겠어요. 그래서 칼을 하나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모욕한 놈은 가서 목을 잘라야 된다고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한 길로 가서 무거인을 만나면 목을 쳐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한쪽 가서 무어인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길을 선택해 달려갔습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피 흘릴 수 있는 죄에서 저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뭐 지금 얘기 같으면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러지만 당시의 기사들의 판단이라는 것은 귀족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복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빛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끝없는 보복의 전쟁과 피 흘림밖에 없을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되게 한 이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들 우리와 똑같은 품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나 분노에 찬 복수를 막을 아비가일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가일 앞에서 그는 자기의 보복을 멈추고 돌아설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과 결단은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도 맞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은 우리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그때 네 선택이 올바랐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선택하게 한 것은 나였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성도님들도 저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